오늘도 예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마스크 하셔서 얼굴이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서로 무난하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장로님을, 군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인사가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좀 길게 요원을 좀 남겨서 좀 진하게 사랑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은 잘 전달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문어인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로마의 황제나 혹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진군에 들어올 때 아무리 승리를 해도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현자의 치의 부름을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이, 종들이 황제를 향해서 이 외침을 외쳤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생명의 유한함, 인간 생명의 제한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깨우쳐주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식구를 자기의 시 속에 집어넣어서 시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건져내어라, 시간을 움켜잡으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강물 가운데에서 내가 손을 넣어서 움켜잡는 만큼 나의 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동안 내가 손을 잡고 움켜낸 시간, 내가 구원해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죽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까르페 디엠, 시간을 움켜잡으라 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받는 삶에 대한 의미를 호라티우스는 시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넉 장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죽음의 목전에서 쓰셨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이 서신을 쓰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까르페 디엠, 시간을 구원에 건져 올리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대면한 자리에서 써내려갔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서신이라는 별칭을 디모데후서에 붙여주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연로한 연세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 인생의 일부를 얼마만을 드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헌신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몸은 쇠약해 주셨고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로마 1차 투옥 때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의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또 비교적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옥고에도 옥새에도 차이지 않은 채 조금은 자유로운 그 1차 투옥 생활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2차 투옥 되었던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전혀 그 상황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 64년경은 네로의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이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옥새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쇳덩어리에 우리 수갑처럼 손과 발이 묶인 채 조그만 지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어둡고 습한 환경 속에
던져진 채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 이외에는 이 감옥을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황 속에 써내려간 편지,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고백은 아마 이런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고 또 이 배경을 마음에 담고 읽어 나갈 때는, 들을 때는 아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이거든요. 포도주처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전제와 같이 내 삶이 이제는 다 부어진 바가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날 시각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후서 바로 4장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 행했던 일은 편지를 쓰는, 글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저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쓰시는 편지라고 제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디모데를 잠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또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 귀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인데 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일꾼이기도 하고, 요즘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아들을 가리켜서 혹은 딸을 가리켜서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근데 내 딸만 아는 것은 아니고 내 아들만 아니라 때로 내 친구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일하는 귀한 일꾼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아들에 대한 고백이 확장되어지거나 깊어지는 고백을 내어놓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막 아들 향해서 평생 골칫덩어리입니다, 막 이거 아니라 평생 속속에서 이제는 막 꼴배기도 싫습니다, 뭐 그런 아들 아니라 원래 이는 내 참 귀한 아들이었는데, 신실한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는 나의 친구 같기도 하고 이제는 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참 철부지, 코를 닦아줘야 하는 철부지였는데 지금은 부모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때로는 내가 한번 기대보고 싶기도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예전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동역자요 일꾼인 디모데에게 나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디모데의 후서 속에 담겨져 있는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이래로 15년 동안을 바울의 신실한 선교 동역자로 삶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의 걸음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복음을 뿌렸던 그 루스드라의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차, 3차 사도행전 속 모든 선교 여행 속에는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대신,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길에 디모데는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의 위험한 항해를 할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파도를, 폭풍 사이를 가르면서 함께 로마까지 여행했던 이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거기 옥중서신을 쓰시잖아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는데 그 모든 발신자의 이름에 나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 옆에 함께 붙여서 발신자의 이름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참 귀한, 참 약한 부분도 많아요. 디모데는 병도 있었고요, 나이는 어렸고요, 성품을 분석해 보는 성서학자에 따르면 대단히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참 그런 참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곁에 흔히 보이는 청년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서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불렀거니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는 명칭으로 디모데를 불러주었습니다. 참 호칭 한창 하나하나가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여전히 병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잖아요. 네가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디모데의 병을 염려해 주는 대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디모데는 때로는 마음이 약해졌고 때는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런 귀한 호칭으로 명칭으로 불러가면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형제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는 이제 또 다른 나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이어나갈 또 다른 사도 바울로 인식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과업과 자기 걸었던 모든 길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자리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이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디모데 후서 1장에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동역자 아들, 사랑하는 신실한 동역자 일꾼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마지막 21절이 마지막 절이 20절이 디모데 전서의 결론이죠.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6장 20절 말씀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급박해져 갔고 모든 것이 더 힘들어져만 갔고 모든 박해, 이 세상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제 믿음이 쓰러져 가는 것들이 너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상황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자들의 믿음이 쓰러져 가는데, 모든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는데, 모든 자들이 돌아서는데, 모든 자들이 이제는 바람 앞에 쓰러져 가는 정말 촛불처럼 믿음이 다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발 너만은 내 아들, 내 동역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인 너만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줄 수 없겠느냐, 그 부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위임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4장의 자리입니다. 요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별의 순간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냥 1차적으로 이야기되기로는 권력을 잡는 순간,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잡는 순간을 아마 별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은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학자의 저서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아마 이 제목에서 이 말을 누군가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이 뜻은 그렇습니다. 우연을 뚫고 역사를 만든 인간의 용기를 그린 순간들을 가리켜서 별의 순간이라고 불러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별의 순간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별을 잡는 순간 몇 년 뒤에는 감옥으로 가니까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별이 잠깐 반짝였다가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마는, 그게 정말 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별의 순간이 임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1장 15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마지막 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아는 말씀이 흥황했던 땅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던, 복음이 흥황했던 땅입니다. 예전에 소아시아 선교여행 다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기독교의 넘치는 유적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버렸다는 뜻, 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서 떠났다, 복음을 버렸다, 그 뜻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떠나고 박해 안에서 복음을 배반하고 세상의 시류 속에서 복음을 잊어버릴 때, 이젠 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게 부탁한 너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믿음의 유언이 디모데 후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음에 흔들려 갈 때, 오늘 이 말씀, 내게 부탁한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편지글로, 영적인 편지글로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제 벌써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대선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요동치잖아요. 참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아마 정치인들이 아마 나라 전체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이 정치적인 강물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 별을 만들자, 별을 띄우자. 그럼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별이 아니라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빛을 얻을 수 있는 별과 같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별이 아니라 진정한 별이지, 세상의 별, 권력이 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들 안에서 참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우리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 길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했던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속, 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장 9절과 10절 말씀, 도대체 무엇을 부탁했을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셔서 우리 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번 시간 동안 혹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자꾸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이
복음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릇과 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물이요, 보물이 복음인데 이 두 절 말씀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내용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 두 절 말씀 속에 온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10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편지글 가운데 들어있는 보물에 관한, 복음에 관한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 전부터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의 구원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썩지 않게 하시는 영화로움의 내용이 이 두 절 말씀 속에 오롯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은혜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그럼 사람의 계획들은 참 짧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서 어떤 목회를 해나갈 때 짧게 단말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안목 가지고 참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걸 할 때 하지 못할 때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참 왜 지혜가 없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급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이 모든 썩지 아니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의 최고죠. 복음의 최고봉 보물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주중에 저희 아들 녀석 아빠가 갑자기 임종을 해서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그 친구는 미국에 있고 나올 수 없으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군에서 급하게 휴가 신청을 해서 그 빈소를 지켰다는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좀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 젊은 나이, 저도 만나봤고 교제했던 분이니까 저랑 뭐 나이가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 불을 받았으니까 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언제까지 어떤 시점에 부르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마음속에 계속 던지면서 보냈던 한 주간을 저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 사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인데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육체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지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있는 인생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잖아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는 부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혼과 육체 둘 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썩어질 것들, 모든 썩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너희를 썩지 않도록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한 모든 교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발병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의 시간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지금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마스크, 저만 빼고는 지금 마스크를 다 하셨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난리법석을 떠는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는 세상에 50만 종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에 50만 종의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일부분이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이제 인간이 보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그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50만 종의 바이러스 가운데 0.2%만 인간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참 어두운 인간, 알지 못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명에 대해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자기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이 문제를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되어도 다 백신을 맞겠다는 거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 어리석은 것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백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는 내가 좀 더 살아보겠다 했지만 그 길을 찾는데 오히려 그 길 앞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백신을 살겠다고 맞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생명이 귀하냐,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왜 진정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인간이 가지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제 풀 수 없는 제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 왜 사람은 생명을 이야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왜 생명을 살지 못하며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며 생명을 약속받지 못,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목회의 평생의 주제입니다. 왜 생명을 주셨는데 어둠을 살며, 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되잡지 못하고 어둠만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계속해서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 참 재미있죠. 그럼 이 코로나 이 어두운 속에서도 LH 직원들, 와 정말 미치겠어요. 와, 이 생명의 시간 속에서도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산다 하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다 어떻게,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도 어느 백화점, 뭐 서울도 마찬가지요. 수천 대 차량이 몰려들어서 그 샤넬 백 사겠다고 그 백화점 가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 아니게, 별처럼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말 별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메시지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지금 로마 지하 감옥의 습하고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너는 이 세상에 그런 소멸되어질 별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가치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그렇게 옷을 지어 나가듯이 우리 믿음의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있는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저희가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으면 뭐 에이지라고 하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더나 이런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으십시오. 이것도 맞는데 복음의 백신을 맞으셔야 해요. 복음의 백신. 그럼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백신, 세상 백신 또 온도 몇 도만 낮아져도 이건 다 폐기 처분하고 맞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맞아야 할 복음의 백신을 우리 안에 가져서 우리 구원 자리에 이르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르고 우리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의 자리에 함께 이르기를 함께 소망하여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너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심고 새길 수 있는, 우리가 이 백신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셨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맡겼고 또한 교회에게 너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도둑 맞아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었다면 마치 지혜로운 종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것을 남겨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걸 지킬 수 있을까? 제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분명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이, 그 약속이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해서 이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아는 그분, 또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날까지 나를 지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읽으셨던 14절 마지막 절 말씀 이후로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가운데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하는 한 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버려버리고 시대의 시류 속에 휩쓸려서, 오늘로 치면 코로나19의 강풍에 휩쓸려서 모두 다 믿음 버려버리고 세상 살길 찾아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아다닐 때 끝까지 이 모든 곳에 돌아서지 않았던 한 사람, 그럼 그 16절 말씀에서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 말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2번 기도하는데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나 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의 집은, 오네시보로는 이 복음의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 일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달려갔던 한 사람, 한 집안의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돌아설 때 소수의 사람들, 오네시보로의 집 혹은 디모데 혹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많이 교세를 걱정하는데 저는 교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염려합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여잡고 LH 직원들처럼 이 땅에 땅 부여잡고 이 세상에 있는 작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을 부여잡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치명적인 실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만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고 병약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향해서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